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되게 주심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에 분노하고 슬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 첫 소절의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그 시인이 고백하는 그 상황, 꼭 역사적인 정황, 특별히 우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공동체된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좀 떠올려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1절에 나타나는 우리,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원히 버리시고 주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뿜어내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버리심, 그리고 우리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는 정말로 큰 그 표현으로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고 영원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서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통칭될 수 있는 그 시편의 기자 그리고 그 화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이스라엘 한 역사의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는 특별히 버려진 것 같은 이 우리의 공동체의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현장과 또 시점 속에서 이 시를 읽고 고백하고 찬송했겠죠. 그러면 그 시기가 어떤 때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시기는 특별히 이 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성소가 함락당하고 또 그들의 대적들이 그곳을 그 기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땅을 엎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시점, 곧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망한 상황, 그리고 국가가 완전히 함락된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가 가장 드높아져야 하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주님의 진노의 향기, 또 진노의 그 연기가 왜 이토록 또 아주 무섭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형벌을, 징벌을 오늘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인도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마땅한 징벌, 주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고 이 영원히 버리시는 것 같은 심정으로 탄원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론이고 그들이 주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나타난 진노라는 것을 시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주님이 버리시고 우리를 진노의 연기에 뿜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 때문에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주이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자 아버지라는 사실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항상 갖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기로 하신 목자시며 그분은 구속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이 상반돼서 나타나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게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시인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감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멸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요 목자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처지 안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먼 분처럼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내 상황들을 그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억지로 나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개념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영원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그 온전한 지식과 개념 속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는 그런 불쌍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심판주이시지만 동시에 구속주이자 아버지시고 목자시자 왕이시기에 오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 우리는 먼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은 그 기도 안에 대적들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고발하는데요. 3절에서 8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시인의 기도 안에는 대적들이 하고 있는 행보들을 주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어째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째서 진노의 그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는 그 상황 속에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원수들이 이 성소 안에 발을 들이고 그 성소 안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아니 감히 할 수도 없는, 단인 어떤 역사도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성소 안에서 자행하는 걸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모든 악을 행하였는데 자기들의 깃발을 꽂아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회중 가운데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주의 회중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냐면 주의 절기, 어떤 회중들이 모이는 어떤 의식들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주의 회중, 주의 절기, 주의 의식을 가운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웠다는 건 무엇이냐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자신들의 이름과 나라와 역사를 먼저 세우고 주님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또 어떤 일을 자행하였냐면 도끼와 철퇴로 성소에서 감히 사람으로는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일을 행하는데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에
더럽혀 땅을 엎는 그리고 주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회당을 불사르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는 탄원을 넘어서서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굉장한 분노에 가득하여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원수들이 주님의 공적인 자리, 공적인 좌소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자기들의 이름을 꽂고 그 깃발을 꽂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별된 자리에 오직 자신의 교만을 높이고 그 백성을 조소하고 주님의 자비로 가득한 곳에 자기들의 역사의 승리를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분노는 사실은 무엇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처참하게 버려진 성전 속에서 누군가가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분노는 자신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가 진멸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분노와 슬픔의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어떤 한 분이 모욕을 당하고 어떤 한 분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시인을 아프게 했던 슬프게 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처참한 상황에 더해서 구절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 곧 이 시인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보이지 않고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는 자도 없는, 곧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과 계시와 방향과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비참함과 처참함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어서 표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모든 곧 우리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분노하고 슬퍼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주님의 성소와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한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그 약속과 말씀이 자신의 시대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그 참담함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2절부터 9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그가 분노하고 슬퍼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비참하고 처량하고 그런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참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도 아니고 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들이 팔려갔고 끌려갔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분노하고 슬퍼했던 이유는 주님의 성소, 곧 그곳이 유린을 당하면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가 가장 슬퍼하고 한탄했던 기도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참함을 토로했던 것이죠. 결국 그의 분노와 슬픔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비참하고 왜 참담하고 왜 슬퍼하냐면 우리들이 처한 정체성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위치와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먼저 찾으셔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그분의 관계가 사실은 전혀 나와 무관할 때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보냐면 그저 역사의 한 단면일 뿐이지. 성전이 무너졌네. 이 나라가 힘이 약했구나. 아니면 에돔처럼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비아냥과 조롱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오늘 시인과 우리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가 유린을 당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게 자신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진실로 탕식하고 비참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위치를 갖고 계십니까?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곤 했냐면 주께서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자신들은 주님이 이끄시는 양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에 그분이 가라고 하신 곳,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될 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의 양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목자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전의 말씀처럼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했냐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신 주님의 총회, 총모임입니다. 주님이 구속하셔서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이 우리입니다라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곧 오늘 자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확인했냐면 성소와 공동체를 우리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왜 탄식했냐면 그런 의미에서, 왜 비참했냐면, 왜 슬퍼했냐면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비참하고 탄식했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동일시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그분의 양이요 그분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목자와 왕이신 하나님의 좌소 곧 성소가 유린을 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믿음 곧 하나님과 내가 한 언약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유린된 현장들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탄식하고 비참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시대를 조망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까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참하고 탄식을 또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을 때 그 근거가 우리도 믿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혹 모욕을 당하는 시대라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슬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현실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나 욕을 먹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나타난 진노의 결과이지만 이 모든 시대의 처참함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가 명예를 잃고 실추당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분노하고 슬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시인은 주저앉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다소 무섭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2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인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한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인의 간구는 다소간 아주 무서운 어조로 딱 등장합니다. 먼저는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곧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님의 이름이 언제까지 능욕을 당하실 것입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그 주님의 품에 있는 그 오른손을 이제는 빼내셔서 주님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피폐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모욕을 당하는 데에서 신이 아주 분노에 차서 주님 그들을 멸하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현실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완전히 멸해달라는 아주 무섭고 사실은 그들의 근원과 근절해야 될 모든 영역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현실, 그 사실만으로 시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주의 대적들이 아무리 자신의 깃발을 가지고 자신들의 표적을 삼아서 이 성소를 유린하고 꽂아내고 모든 땅을 엎은다고 보여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주님의 품에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오른손이 있다는 걸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고 나아가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름, 나아가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그 신앙과 언약과 약속과 말씀이 다소간의 유린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하당하는 일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우리가 분노하고 슬퍼해야 될 것은 혹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명예를 잃고 혹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혹 우리 같은 또 나 같은 목회자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처지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당하는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해야겠죠.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오른손을 믿고 주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주여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주께서 다시 찾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냥 탄식 가운데 주저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오늘 시인의 기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시인이 이 모든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어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로 계속 기도됐던 것들 중에 오늘 12절은 특별히 한 화자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를 기억하소서라는 기도에서 12절은 하나님은 이제 나의 왕입니다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에서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다 다르게 살아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행보와 걸음이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볼 수 있겠죠. 각자 다 다른 걸음과 다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오늘 시인처럼 나의 목자 되시고 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왕이라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나서 자신의 역사를 다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왕은 어떤 일을 하셨지? 주님 목자 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지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큰 두 가지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곧 구원하신 하나님, 주께서 그 구원하신 그 자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주님은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르비딤에서 물을 주셨으며 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으며 마땅히 가나안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첫 번째 사실로 자신이 구원받았던 역사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관계를 그 뜻과 그 조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를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그 역사, 그 걸음 하나하나를 다시금 되짚어 보면 다시 딛고 일어설 힘이 여기에 있구나 아마 확인하게 되시겠죠. 두 번째로 시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돌아보냐면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창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그 기초를 삼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땅의 경계를 삼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주님은 날씨와 또 계절과 모든 시와 때를 주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창조를 바라볼 때 오늘 시는 어떠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냐면 주님이 시초도 만드셨지만 주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신 이후에 경계와 질서를 놓으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역사,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생각할 때 오늘 내 삶의 처지와 위치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성소가 유린을 당하고 주님의 성소의 조각품들이 도끼와 또 그들의 그 망치로 다 부숨을 당하고 있고 내 현실과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초라하고 비참하고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오기까지 다스리셨지. 주님과 나의 관계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그 역사 속에서 생각하게 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여기시거든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각각 사건들과 주님이 일하신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주님의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고 열심을 다하셨는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걸음 속에서 때로는 구원과 창조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을 보면 그분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창조하셨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효하고 적실한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처지와 삶의 모든 걸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창조와 모든 역사가 이제는 내 삶이 되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감히 주님은 이 모든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나가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시인의 노래와 기도의 근거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된 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동일한 힘과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18절과 23절에 나타나는 시인의 마지막 기도가 정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순서를 좀 달리해서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이 나타나는 18절, 20절, 22절의 기도를 먼저 읽고, 그리고 부정적인 어휘가 사용되는 19, 21절, 23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분배를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좀 연결이 되는데 18, 20, 22절 이렇게 제가 순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맷부이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아주 긍정적인 명령과 요청으로 세 가지를 먼저 18, 20, 22절에 얘기하는데, 그것은 기억하소서, 눈여겨보소서, 기억하소서라는 기도이고, 19, 21절, 23절에는 주님 잊지 마소서, 돌아가게 하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기도의 모든 방점은 사실 동일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시인이 주님께 나아가 이 모든 간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기억할 것이 있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고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원수들이 아무리 드세고 그 대적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우매한 주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나아갈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그 모든 현장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억하시고 하나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땅에서 어두운 곳에서 포악한 자의 처소가 아주 가득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무엇을 눈여겨보실 것이라 오늘 시인은 알고 있냐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교회의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악행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자들의 모든 행적들을 단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아무리 포악한 자의 처소가 주님의 교회와 말씀을 우롱한다 하더라도, 혹 신자를 위선으로 또 신자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주님의 말씀을 도리어 실추되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이들의 무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들의 행보를 하나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입니까? 맷부들기의 생명, 가난한 자의 목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표현되는 이들을 마땅히 주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나아가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우리 신자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연약함 또는 여러분의 삶의 성격들을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좀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우리의 신자들, 곧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고, 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였냐면 맷비둘기로 비유하기도 하고, 비둘기,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우리를 비유하고 유비하였습니다.
그런 것이죠. 신자의 항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처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매비둘기 곧 매먹이가 될 정도로 처량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마치 우는 사자가 웅크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원래 백성들과 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맷비둘기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곳을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그 품에서 항상 지니고 계셔서 언제 마땅한 때가 되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오늘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확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곧 포악한 자들, 악인들이 주님의 이름과 그 종교와 주님의 말씀과 경건들을 아주 무시하는 행태들을 여러분 각각의 눈에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어디에서도 보게 될 것이냐면, 아주 안타깝고 슬프게도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모욕하고 오히려 서름을 돋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목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그때에 얼마나 세대와 세대 간에 이어지는 가치가 물질주의와 또 향락으로 빠져 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아마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참하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또 청년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픈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글을 할 때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떠올립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는 우리보다 먼저 비참해하시고 그 모든 처지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우셨냐면 악으로 내달리는 일들을 멈추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악으로 내달리는 일들을 멈추지 못하는 다음 세대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형벌과 진노를 당해야 되는 그 역사를 주님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에서 우리의 눈물의 답을 찾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폐허를 당하는 것 같고 이 처지 속에서 다음 세대가 참으로 무력해 보이는 이 자리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생각해보면 주님이야말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야말로 이 모든 상황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또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누군가 부동산 시세가 확 뛰어서 배 아프고 또 아니면 내 부동산 시세가 확 떨어져서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실 하루도 버텨내기 어려운, 하루도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작금의 사태 때문에 또는 수입 때문에 처량하고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십니까? 그 모든 분노와 슬픔이 마땅한 이유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 시대에서 잘 돌아보고 살펴보면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아서 슬퍼하는 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습이 제 모습 안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다시 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대신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셨구나.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그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연약하고 약하고 무력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그 자리 안에서 혹 분노할 일이 있거든, 혹 슬퍼할 일이 있거든, 주님의 이름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분노해 보시고 주님의 이름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슬퍼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분이 슬퍼하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조롱하고 싶고 비하하고 싶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싶은 여러 결정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심정도 우리도 같이 공유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그 작금의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비참한다 하더라도 에돔처럼 침뱉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목자 붙들고 그 왕 붙들고 그 아버지 붙들고 분노하고 슬퍼하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화성교회 되기를,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도 작금의 모든 현실이 딱히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또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갈지,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 될지, 우리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주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현실을 보면서 소망을 갖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과 약속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욕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는 실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예와 약속만큼은 더 영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분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일한 그 자리, 주님의 성소를 사랑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않게 하시고 혀를 끌끌 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울고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산소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근거를 힘입어 주님의 오른손을 믿사오니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묵묵히 우리 신자된 삶을 멋지고 당당하고 기백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